분노하는 교만. 다윗이 나발의 사건에서 쉽게 분노하는 혈기를 보여줍니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스스로 의로운 분노라 생각하지만 본질은 교만입니다. 분노를 가장한 교만을 버리십시오. 교만이 분노로 위장합니다.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자기가 교만한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분노하는 사람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연애 시절에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에게 쉽게 분노합니다. 교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분노하고 교회에 와서도 불만투성이이며 직장에서도 분노하는 사람은 그 껍질을 한꺼풀 벗겨보면 실제로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군대에서 하급자는 과거에 노예는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밑바닥이 된 사람은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신앙으로 겸손해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할 때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고 칭찬을 받을 때 다윗이 겸손했던 거죠. 그러나 어느 틈엔가 교만이 틈을 탔는데 자기가 승승장구할 때는 내가 하는 일이 모두 어렵고 나를 대적하는 자는 모조리 사탄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발의 시험을 만납니다. 거기 나발이라는 부자가 살았고 다윗은 양식을 좀 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자기 주인을 떠난 종이라며 모욕을 주면서 다윗을 박대했습니다. 거기에 격분한 다윗은 400인을 무장시켜서 나발의 집안을 말살시키려고 출동합니다. 그런데 양식 조금 안 도와준 것이 나발과 그 식구들을 모조리 죽일 만한 큰 죄인가요? 아닙니다. 다윗은 펄펄 뛰며 교만한 사람처럼 나갔습니다. 나를 무시하는데 내 힘을 보여주겠다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앞서 사무엘상 24장에서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용서하는 성자의 모습을 보였는데 25장에서 나발의 조그만 잘못에도 살기등등한 마치 어떤 두목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두 얼굴 중에 어느 것이 진짜 다윗의 모습인가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두 가지 모습을 다 한 인격 속에 담고 있는 거죠. 다윗이 승승장구 잘 되니까 교만이 틈탔어 자기 육적인 본성으로 행해서 중요한 고비에서 하나님의 시험에 낙제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발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참 잘 나갈 때 내게 미련한 자 나발 같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대도 안 한 자가 나를 열받게 하고요. 내 자존심을 슬슬 건드립니다. 이것은 나발을 통해서 내 인격을 테스트하심입니다. 이것을 이겨야 업그레이드되고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나발 같은 자에게 분노하는 것은 내 교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약한 내가 감히 나를 건드리다니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이렇게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분노하는 교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사사건건 분노하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남들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어떤 나발이 일어나 나를 격동시켜도 그를 용납하고 품어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기도가 마르게 되고 은혜가 떨어지면 사사건건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주변에 보면 쉽게 분노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교만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교만, 자기가 어렵다는 교만, 자기가 힘이 있다는 교만. 분노의 교만을 이기는 법. 첫 번째, 복수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때 그 능력은 내가 휘둘러서 남을 괴롭히라고 주신 능력이 아니고 남을 섬기라고 주신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자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나발을 보내서 주님은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요셉의 용서를 보십시오. 혈기왕성한 30세 총리가 되었으니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보복이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부터 시작해서 보디발, 10명의 형들,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기적이지만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보복을 하지 않은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계속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영적 성장이 없는 이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존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용서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아직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판, 즉 보복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교만입니다. 내가 큰 그릇이 되려면 반드시 나발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다윗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조언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만나서 내 주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다윗이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나발을 치러 올라오다가 그 소식을 듣고서 황급히 아비가일이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다윗의 분노를 지금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 다윗을 말합니다. 아직 왕이 아니죠.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이 조언하자 다윗이 대답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 이렇게 다윗은 생년부지의 초면의 여인 아비가일의 말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현명한 사람의 조언을 듣고서 분노하는 교만에서 겸손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것도 원수의 아내입니다. 그 원수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을 막 흥분해 있던 다윗이 그 고지 듣기가 쉬웠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고지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약 가시나 나단 같은 그런 권위 있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조언했다면 어쩌면 쉽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자기가 지금 죽이고 싶도록 미운 그 원수의 아내입니다. 정말 그의 말을 들을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훌륭한 조언, 영적인 설교 이런 게 절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비록 원수가 말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면 기꺼이 듣고 거기에 자기를 순복시킵니다. 나발은 때가 되면 스스로 죽습니다. 다윗이 손대지 않았지만 죽을 사람은 스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나발의 시험에 패스하면 나발 같은 존재는 스스로 물러갑니다. 사라집니다. 내가 시험에 패스했으므로요.
더 이상 나발 같은 존재가 내 주위에 필요 없게 되므로 스스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나발을 죽였을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그 후 황무지에서 사울을 죽일 찬스가 또 찾아오는데 그때 다윗은 반드시 사울을 죽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유발하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부릅니다. 한 번 용서는 마찬가지로 또 다른 용서를 낳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계속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승리할 때까지 나발 같은 시험이 계속 되리라는 것이죠. 나발의 승리를 경험한 다윗은 자기 부하 장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에서요.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그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과 그 일행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아까 나발과 아비가일은 25장 상황이고요. 그 다음 장 26장에서 사울이 굴 속에 들어와서 피곤해서 자는데 자는 사람은 그냥 창으로 이제 찌르면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는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기가 죽여야 될 원수였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승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앞서 나발에게서 승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다윗에게는 600인 정도의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면 복이죠. 다윗은 그 힘을 가지고 원수를 보복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모든 보복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 버렸습니다.